어느 날 그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준비시켜준 여자와 꼭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아들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여자와 결혼하기 싫어서 저는 싫습니다라고 노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합니다. 이 여자는 빌 게이츠의 딸이야. 이 한마디에 이 아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네,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제 빌 게이츠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화하면서 당신 딸과 제 아들을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당황스럽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당신 아들이 누군데 그러냐고. 나는 싫다라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제 아들은 곧 세계은행의 CEO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그 얘기를 듣고 또 노라는 대답을 오케이라는 대답으로 바뀌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제 세계은행 총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아들을 세계은행 총재를 시켜주십시오. 당연히 또 노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제 아들은 곧 빌 게이츠의 사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총재의 대답도 노에서 예스로 대답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입만 살아있는 정치인들을 풍자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는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동왕물을 팔아서 돈을 번 봉이 김선달도 있잖아요. 경제학에서 본다면 이 사람만큼 또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또 심리학에서도 아마 이 아버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을 단 한마디로 예스라고 바뀌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의 대답을 바꿔냈잖아요. 그러니 이 심리학에서도 상당하게 이 아버지를 지혜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아버지가 말 한마디로 노라는 대답을 예스로 바꾼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닐까요? 가진 것 없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가 된 것처럼 보여요. 우리에게도 복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삶의 가치관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이게 나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말 한마디, 복음 한마디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빌 게이츠, 세계은행 총재, 이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는 복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사후세계, 삶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에서는 오히려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거나 탐내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와 이런 많은 권력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 눈에 더 귀하게 보이고 오히려 이 아버지가 복음보다 더 부럽게 느껴지는 그 이유는 아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들이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과연 누가 더 부러울까요?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보다 복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었느냐,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그것이 아마 더 큰 부러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는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또 그리고 어떤 삶의 열매를 더 맺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월요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고난주간 중에 첫 월요일을 보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봤더니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많아서 뭔가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가서 봤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왜 그럴까 보니 이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따지 못해서 결국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게 됩니다. 여느 나무처럼 무화과 나무도 비슷하게요. 긴 겨울 동안에는 잎과 열매가 없이 나무만 앙상하게 맺혀 있어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 잎사귀가 나고 꽃도 나고 그러다가 그 꽃이 열매가 됩니다. 여름에 열매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무화과는 한 번만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요. 한 번 열매를 맺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맺고 또 맺고 해서 4번, 5번 나무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그 정도로 많이 반복해서 맺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봄이겠죠. 근데 여름에 무화과가 맺는다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종말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종말장이라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라는 글씨가 빠졌는데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라고 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요.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게 됩니다. 앙상한 겨울, 또 잎이 많은 여름. 이 나라는 베트남처럼 2계절,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 대한민국처럼 4계절로 나눈다면은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해서 여름이 마지막 계절이에요. 그리고 또 단어로 보더라도요. 여름이라는 파이트는 종말이라고 하는 파에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계절 여름이라는 것이 종말을 빗대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을 표현할 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가장 화려한 나뭇잎이 있는 여름, 그것이 아마 세상적으로 화려한 때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여름에 무화과를 보면 가장 화려한 시기이고 또 열매가 많아야 하는 시기인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죠.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화려하게 보이고 종교적으로 뭔가가 있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매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그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겉으로만 화려한 신앙인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화려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고 교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하면은 열심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열매 없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겠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열매 없는 내 삶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아마 우리도 반성하고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이 되면은 주말이 되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화풀이로 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될까요? 조금 어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픈데 홧김에 배가 고파서 화가 나잖아요. 배가 고프면 조금 이성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좀 이해가 될까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어필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이성을 잃어서 아마 조금 인간적인 모습으로 많은 그 고난의 두려움 가운데서 이런 홧김에 막 표현했을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는 인류 최고의 휴머니스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신성을 보지 않고 인성만을 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눈여겨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라는 것을 본다면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적인 모습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나무에 대한 이해도 분명하게 있어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 조금씩 싹이 트면서 나뭇잎이 열립니다. 나뭇잎이 열리면서 같이 열리는 게 저렇게 꽃이 열려요. 꽃이 열리고 나뭇잎도 같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꽃이 나중에는 열매로 바뀝니다. 꽃이 모여 있는 것이 열매예요. 저기 안에 있는 하나하나 알갱이가 열매예요. 꽃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귤이라든지 오렌지를 보면 까면은 그 안에 뭐 알갱이 쫙 하나씩 있잖아요. 그것이 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것이 모여 있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열매 안에는 꽃이 수백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열매가 열립니다. 이 열매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열려요. 그런데 5번을 열린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열리는 열매를 파게라고 부르고 그 다음부터 열리는 열매를 테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똑같이 뭐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다 무화과 나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파게나 테나 여기에 대한 구분은 없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감나무로 해서 감이 열리는데 먹지 못할 때를 우리가 땡감이라고 혹시 부르나요? 저희 시골에서는 땡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땡감을 떼가지고 어릴 때 막 친구들 막 던지고 놀고 그럼 옷에 묻어가지고 앉아서 엄마한테 혼나고 그런 기억도 있고 그렇게 땡감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나중에 익으면은 홍시가 되죠. 그럼 또 홍시라고 부르잖아요. 이름을 다르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처음 열리는 열매를 파게라고 부르고 4번 반복해서 열린 것을 테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라고 보면 처음 열리는 겨울을 지내서 처음 열리는 이 파게는요 딱딱하고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상품성이 없어서 팔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무화과는 파게가 아니고 테나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열리는 파게를 떼주어야 그 다음부터 테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나는 달고 수분도 많고 해서 상품성 있는 무화과 나무죠. 그래서 저렇게 처음에 파게가 열리고 그것을 떼주어야 두 번째부터 이제 테나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농부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열리는 이 파게가 필요 없잖아요. 빨리 떼줘야 돼요. 그런데 이 파게를 떼줘야 되는데 빼면은 그 일일이 또 노동력이 또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이 파게가 전혀 못 먹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딱딱하고 상품성은 없지만 사람이 먹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누가 먹냐면 부자들이야 뭐 겨울에 뭐 우리가 대추 말리고 꽃감 말려 먹듯이 그분들도 무화과 열매를 말려서 먹기도 합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 동안에 과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 과일을 먹고 싶은 겨울을 지나서 처음 열리는 열매가 이렇게 봄에 열리는 파게예요. 이 파게가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지나면서 따먹을 수 있는 이 파게인 거죠. 그러면은 이 파게와 테나의 이해를 하셨죠? 이 파게가 처음에 지금 열매처럼 왼쪽인가요?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잎과 같이 열립니다. 이것은 봄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이렇게 같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파게가 열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시고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게가 작게 열린 것이 아니라 많이 열린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면서 파게가 있겠거니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파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이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파게가 있을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먹는 이것을 가지고 허기가 져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런 파게를 먹는 분이라고 이해를 못하겠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파괴를 드시지는 않을 거야. 아마 테나 이런 상품성 있는 좋은 것을 드시지. 그렇게 해서 테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뒤에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테나를 먹는 것을 이해한 제자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의 생각의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찾으셨던 것은 파괴, 제자들이 바라봤던 것은 테나. 그 차이로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해가 될 거예요. 또 하나 더 설명을 하면은, 나뭇잎이 있으면 열매가 꼭 있어요. 오히려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게 파괴예요. 나무 앙상한 가지에서 파괴가 열렸는데 나뭇잎이 보이나요? 나뭇잎이 없어요. 나뭇잎이 없어도 파괴가 열려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열매가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 뒤에 테나도 열리지 않아요. 나뭇잎이 없을지언정 파괴는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나무는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거칠에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 없는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에게도 거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화려하게 우리가 뭔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열매를 바라보시고 열매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도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28장 4절에 파괴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름 전에 먹는 무화과,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먹는 그 무화과, 방금 설명드린 파괴예요. 이 파괴가 파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무화과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멸망할 것에 대한 것을 무화과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도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 태나도 열리지 않고요. 나뭇잎이 있는데 열매가 없다, 파괴가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스러운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놀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입에서 저렇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잎만 무성한 이 나무, 여름이 지나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황도 표현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뭇잎이 많으면요, 오히려 화려하게 보여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도 있겠죠. 나뭇잎이 많으니까 안에는 열매가 많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도 잎만 많아서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우리의 삶들이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아닌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내 나뭇잎만 보고, 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구나, 저런 사람을 본받아야 돼 하면서 본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영 이상한 것을 배우고 가는 것, 이것이 아마 열매 없는 사람들의 것들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세상의 열매,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 철저히 우리 신앙의 열매를 바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생기기도 하고요. 또 더 많은 교회가 요즘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크고 좋아 보이는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 그 교회가 사라지는 것도 보고 무너지는 경우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본다면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교회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서 넘어지는 교회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봐도 저런 교회를
저런 교회가 아니라 더 튼튼히 세워지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저희 교회도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열매 없는 교회, 열매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이 봤던 말씀일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도 읽어볼게요. 시작.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철저히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저렇게 불에 사르는 가지밖에 되지 않는 거죠. 교회가 넘어지는 이유 뭘까? 아는 이유 중에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려하게 보이고 뭔가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열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열매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싸웁니다.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하지를 않아요. 미국에서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한 성도가 자기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도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합시다. 한국에서는 금요 기도회를 해서 부흥도 하고 했는데 우리도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같이 교회 부흥을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성도님들이 먼저 와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기도합시다 하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너무 좋죠. 그래서 좋습니다 해서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성도는 한 번도 오지 않더랍니다. 목사님이 참 마음이 어떨까?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성도가 와서 목사님 우리도 월요일 날 또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처럼 월요일 없고 화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성도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월요일 또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기도가 끊기면 안 되죠. 그래서 월요일도 기도해야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성도가 이때까지 새벽 예배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성도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만 살아있는 성도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그래도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려고 하나? 다른 교회 성도가 와서 우리 교회는 금요일 기도에 되어 있다, 또 뭐가 있다 하니까는 본인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바라는 건 아닐까? 뭐가 있다가 아니라 화려하게 뭐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한 주일 예배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번의 예배라도, 한 번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열매를 맺어가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예배가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겠죠. 제가 베트남 온 지가 이제 2년이 딱 되더라고요. 베트남에 처음 발을 딛고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 첫인상이, 이제 2년이 됐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참 베트남 교회가 열악하구나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열악하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좀 열악한 것을 극복하면 좋겠다. 열악한 것은 제가 외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교회가 다 이렇게 열악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내다 보니까는 다른 교회는 이뻐요. 이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럽니까 하면서 속으로, 이게 다 지나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도 조금 재정이 되고 돈이 좀 있으면 제가 좀 이쁘게도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꾸미고 예쁘게 하면은 새 가족들이나 누가 이렇게 한 번씩 오면은 우리 교회 너무 이쁘네요 하면서 등록도 하고, 그러면 교회도 성도도 많아지고 부흥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럽니까? 라고 제가 조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할까라고 막 고민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알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제 외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바라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성탄 선교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나가지는 못했지만 띵장 지역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가지는 못하지만 돈은 보낼 수가 있으니까는 그 선교 헌금을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보셨듯이 주변에 있는 힘든 베트남 현지인들을 10군과 7군에서 도왔고요. 또 매주 확진자 가정에 한국 가정만 아니라 베트남 가정도 계속 돕고 있고요. 이런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또 우리 코로나 전에 이제 연초에는 그래도 빈장도 갔다 오고 또 사파도 갔다 오고 그래도 선교 갔다 온 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열매 맺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나뭇잎에 무성한 그런 외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철저히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 우리 교회 이제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뭇잎이 아니라 철저히 열매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맺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남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함께 역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또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각 성도님들도 열매를 맺었잖아요. 오늘 많은 상품을 받아가신 그 성경 통독하신 분들도 열매 맺었잖아요. 성경 통독이라는 열매도 맺고 영적인 열매도 맺고 외적인 열매도 맺으시고 다 받아가셨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가는 그런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 우리가 정확히 뭐다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열매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럼 1년 동안 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 전혀 아무 열매도 없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돌이켜보면 1년 동안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 큰 열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조그마한 열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열매가 나한테 맺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라신 것이 상품성 있고 좋은 막 화려한 그런 열매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요. 또 화려한 나뭇잎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상품성 없는 그 파괴를 바라시고 가신 거예요. 그 작은 보잘것없는 그 파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라도 있을까 해서 가신 거죠. 우리에게도 왜 보잘것없는 이 열매가 열릴까? 내가 바라보는 이 열매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라도 바라보시는 것이고요. 파괴가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테나가 열리는 거예요. 파괴가 열렸다는 것은 그 다음엔 우리에게도 테나, 더 좋은 상품성 있는 무화과가 우리에게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 2021년 돌아보시고 작은 열매라도 맺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테나, 파괴일 거예요. 그것을 바라면서 내년에는 더 큰 테나가 열릴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보잘것없다고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열리게 될 상품성 좋은 더 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더 큰 열매를 맺으시고요. 이것이 맺어간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한 번 맺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치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더욱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 그 파괴의 열매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열매라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보잘것없는 열매가 열릴지라도 그 열매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작은 열매를 맺고 또 겉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그 삶들 가운데 각자의 다른 삶이지만 각자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